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절 설교로 많이 하죠. 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면 본인의 고통이 크지요. 어디서 치유받아야 하나 마음이 놀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런데 누구나 이런 병에 들 수 있고 아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그런 불행을 당할 때 누구나 두렵고 원망이 생기고 화가 납니다. 고칠 수만 있다면, 살릴 수만 있다면 정말 고생을 해서라도 10억이라도 모을 것입니다. 보고 싶고 그리운 그가 살아난다면 더 큰 희생도 우리 중 누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면 주님의 사랑을, 또 그 말씀의 약속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아프지 않게 하셔야 되고, 이 어려움도 비켜가게 해주셔야지. 그런 불행 앞에서 누구나 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에 대한, 신뢰에 대한 실망과 또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믿음을 빼앗는 그 죽음의 세력, 흑암의 세력,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 절망을 치료하는 믿음,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은 반드시 치료하신다라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도 다시 산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제단을 쌓는 것도, 또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바로 믿음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드려야 하고 정성도 드려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뒤에 가면 12장에 또 나오지요. 가장 귀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드리고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일이 알려지게 하라라고, 그를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이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진실한 헌신은 이렇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숨기며 했지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 정말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헌신을 얼마나 드려지고 있고 알려지고 기억될 것인가. 혹시 내 옥합은 깨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굴러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한번 주님께 무엇을 헌신하고 드릴지, 또 헌신의 삶을 다시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이 나사로의 병을 가리켜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도, 주님도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병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런 길이 있고 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질병까지도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세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늘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잇대어집니다. 이어집니다. 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며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삶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고쳐지고 낫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새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내 삶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보면 방금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돌로 치일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리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일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시려고 하십니다. 9절에 10절 오늘 학가다 말씀이지요. 낮에 다니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보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의 주권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낮이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만 금방 밤이 올 것이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다른 목적을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고 또 다시 살아서 부활하는 목적이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이 믿음 갖게 될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보면 이 사건 때문에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도 믿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큰 고난이었죠. 질병 갖고 씨름하는 시간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었고 마르다와 그 누이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불행이나 그런 어려움들, 그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 사랑을 저울질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죽음은 사람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 두려워합니다. 다 실망해버리고 실족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은 그 죽음보다도 음부의 권세도 깨뜨리시고 모든 질병도 낫게 하시고 또 불러가셔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해하고 말한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도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있는 환경, 또 어려움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바로 이 질병보다도 또 음부의 권세보다도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